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네, 구약 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일 3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인사의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에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시간의 끝자락 그리고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송년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송년은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곰곰이 해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는 참 다양한 개인의 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했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만큼 눈물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년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올해에는 왜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정말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통곡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이 노년기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밧세바와 동침하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영광도 누렸지만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즉 시편은 다윗은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103편은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처절한 맛, 아픈 맛, 실패한 맛,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한 후에 노년의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짜내어 올린 고백이 이 시편 103편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103편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알 수 없는 일, 그 모든 아픔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시간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실력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무가 감사다.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감사의 생수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1절과 2절을 청중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송축해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 멍하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명령해야 했을까요?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남에게 말을 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법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마 영적인 건망증과 무감각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그러니까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듣기만 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불평을 내뱉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비난을 듣고 나면 너 올해 뭐 했니? 남들은 거기만큼 갔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니? 너 실패했어.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명령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 영혼아 잠잠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너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는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쭈그러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칠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벌써 3번이나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축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그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행동은 송축이 아닙니다. 그냥 서서 말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 진심을 담은 송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부르는 진심의 찬양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기억,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오늘은 특별히 은택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은택은 보상, 혜택, 처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을 은택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은혜를 돌에 새기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은택을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간직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억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보통은 가집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꼽은 5가지의 핵심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축복으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5가지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우리가 2025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죄를 지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지었고 행동으로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지은 그 1년 동안의 죄를 목록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 죄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주셔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단절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하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벌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주님,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모두 병원에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그동안 잘 안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어플이 알려주더라고요. 올해 몇십만 원을 병원에서 사용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저는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구나. 나도 이제 건강을 잡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우울감,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많이 속상하고 알아누운 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크고 작은 질병들 때문에 많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고치시면은 과거에 한때 나를 고쳐주셨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셔. 미래에 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했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요?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길로, 때로는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4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어디에서 속량하신대요? 파멸해서 속량하신대요. 그럼 파멸이 무엇일까요? 파멸은 구덩이, 사망,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심각한 위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속량해 주신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고와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속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량하셨다. 속량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속량. 고대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속량하다. 노예가 경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와서 큰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목숨값을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방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인자와 긍휼로 무엇을 씌우신대요? 관이 무엇인가요? 머리에 쓰는 명예로운 것이죠. 이 표현은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죄인은 죄수의 옷, 죄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면 죄인의 복장을 입고 머그샷을 찍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생각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알고 계십니까?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가락지를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저를 품꾼의 한 명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거짓골의 아들을 왕자 같은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떠받들어 주죠. 이것이 바로 관을 씌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탕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2025년을 버티게 한 힘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좋은 것, 그 알맞는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면 왜 그때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불평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 나에게 딱 알맞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약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가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톱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으로는. 그때 독수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내가 갱생의 과정을 겪을 것인가? 그 갱생의 과정을 겪는 것은 일단 독수리가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굽은 부리가 깨질 때까지 돌에다가 이렇게 쪼읍니다. 그리고 굽은 부리가 깨지고 빠질 때까지 쪼아대는데 이제 굽은 부리가 빠졌기 때문에 새 부리가 돋아나게 되면 그 부리로는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무뎌진 발톱을 달고 있어봤자 어차피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거워진 깃털을 또 하나씩 뽑는다고 합니다. 털이 뽑히고 부리가 깨지는, 피가 나는 갱생의 과정,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새 깃털과 새 발톱과 새 부리가 다시 30년부터 40년 정도를 힘차게 날아올 수 있게 갱생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갱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낡은 고집, 우리의 낡은 습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2026년을 새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열거한 5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죄사함, 치유, 보호, 사랑, 만족,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계속해야 또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송년 감사는 단순히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송년 감사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감사가 한 해를 딛고 소망으로 새해를 함께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느니라. 아멘. 지나온 시간의 모든 아픔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렌즈로 재해석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2026년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다윗처럼 힘차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을 꺼내고 또는 다이어리나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이 2025년에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지? 하나씩 생각하며 적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밥 먹은 것, 숨 쉬는 것, 아침에 눈 뜬 것,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적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기쁨의 언덕을 넘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며 잊어버렸고, 당장 내 손에 없는 작은 결핍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고쳐주신 치유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을 날마다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낡아진 깃털과 무뎌진 부리 같은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기도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성령의 새 힘을 받아서 2026년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격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2026년 새해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신림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육신의 성장은 끝났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님을 알고 싶어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지금 아픈 부분이 있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이해가 돼서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